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는 이제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아요. 이 비가 그치면 완연히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교회 주변에 벚꽃도 망울을 터뜨리고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를 읽어 드리는 것은요, 계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에는 인생의 의미, 신앙의 의미가 한편의 설교보다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자세히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히 보면 이련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별하여 그 어떤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사물이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계라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뭐가 된다고요? 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꽃이 꽃되는 현실. 꽃은 상징입니다. 뭐 굳이 꽃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3년에 가면 시인이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도 그렇게 불러줘서 좀 꽃피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이 빛깔과 향기는 존재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바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연에 가면 이제 확장된 어떤 세계 인식, 존재 인식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고 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사람이란, 인간이란 서로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를 불러서 꽃이 피었다고 하면 그도 나를 불러서 꽃 피는 이 상호 교류, 상호작용 속에 진짜 인생을 꽃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것은요, 여러분의 부름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꽃이 꽃으로 부름받아서 제대로 꽃다운 것처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시냐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부름은 세상의 부름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부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을 확인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꽃을 꽃으로 꽃피우기 위해서 시인이 그 꽃을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꽃된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이 짧은 구절에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풍성합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자, 시인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과거도 오늘도 장래에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꽃이 꽃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나하고 친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정말 나를 꽃피우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거든요. 제가 2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보시면 애굽에 살던 것하고 광야하고 비교해 보면요, 광야가 더 고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내었으니 그 안에 의미가 있대요. 불러내었으니 의미가 있대요. 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기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이제는 꽃을 꽃이라고 불러줄 때 꽃이 제대로 꽃으로 인식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어디로부터 구별됐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 17장 14절. 목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무슨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권세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를 되게 하셨습니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인이 꽃을 꽃이라 명령하여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6절도 가보십시오. 자,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왜요?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염두에 두고 살라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이거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을 잘 찬찬히 묵상해 보면요, 구별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불러내었으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그게 거룩이야. 이걸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시간 관계상 저희 교회는 뭐 1시간 내외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에게 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죠? 간구하시는 자니라.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나중에 히브리서는 제가 새벽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안고 들어가서 그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직접적으로는요, 오늘 본문 읽지 않은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절. 자, 중요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잖아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바라는지도 모르는데 그 눈물로 통곡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실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과 하나라는 거예요. 구별해내서.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중요한 것 막 할 때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것만 거룩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 17절 인용할 때에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더니만에 우리는 구별이 거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별나게 사는 것, 종교적으로 유별나게 사는 것이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구별이라는 쪽에서 거룩을, 나는 너와 다르다는 어떤 거리감을 거룩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어떤 거리감을 거룩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와보니까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는 가만히 보니까 주초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도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쪽에서 거룩이라고 이해를 하고 삽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은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요, 그 정도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뭔지, 요청이 뭔지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난 90년대 이후로부터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몰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룩을 그런 쪽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인 의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가 나오면 그 가운데 많은 경우에 때로는 종교적인 배경이 기독교라는 것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이요,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근데 그 뇌물을 어떻게 했죠?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교회 헌금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았겠죠, 중직자라고. 교회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일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막 한국교회에 쏟아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가 거룩이라고 한 거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도박 안 하고 그 정도가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뭡니까? 동양적인 개념에서 저 세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천국을 천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천국은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에 있으니 지금 오늘 여기서 사는 것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티켓을 받았으니 죽을 때 천국 들어간다다. 성경은 그런 얘기 1도 없습니다, 여러분. 1도 없습니다. 오늘 현재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해하시고 왜 착각하시고 왜 모르시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 차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인생의 시간은 100년을 살지 못한다. 자, 엉뚱하게 한번 농담아 얘기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존재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시간만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보면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과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부자라는 것도 권세자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다 그래 돼야 돼요. 온전하게 믿어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차원은 역사의 완성의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니엘서 같은 묵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본질은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징적으로. 바벨론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던가요? 제주먹 믿고 사는 세상입니다. 제주먹 믿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아, 큰성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멸망하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보니까 오히려 더 세상적이에요. 오히려 더 세상적이에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성천하는 순간까지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하니까 그것 좀 그만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시간과 역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요. 종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 정통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몸부림치며 내 인생을 산다 이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귀로 음성이 들리는 것이나 감각은 안 돼도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일상을 살지만 영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가 목적인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여러분의 본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몸으로 산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오해를 하시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인정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무슨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이 말씀 너무 오해가 많아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거의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더라고요. 그거 오해입니다. 가까이 오긴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안심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볼 때. 앵기캔이라고 해서 앵기죠. 가까이 왔다는 말의 완료형이에요. 이 완료형이란 말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오신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의 현실이 가치 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본문은 그래서 일상과 현실에 있는 것이지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엉뚱한 소리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셨다면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고 말씀하셨으니 깨어나십시오.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등불은 준비하였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열처녀들 가운데 그들을 보십시오. 신랑이 오기는 왔으나 나의 신랑이 아니에요. 잔치가 열리긴 열렸으나 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인 거 왜 그렇습니까? 보정하자는 겁니다. 바꾸자는 거예요. 각자 분량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마치 병처럼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오해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면요, 본점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갑니다. 우리 주님, 신랑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 본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지금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지점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지점으로. 아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냥 메이크를 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1부, 2부는 좀 쫓겨서 설명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롯데리아 본점에서 내가 지금 프랜차이즈로 롯데리아 지점을 냈어요. 근데 내가 팔고 있는 것은 맥도날드예요. 그럼 본점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그 지점 좀 해지하자, 그만하자, 그만 보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 나라로 마귀 나라로 사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란 겁니다. 그게 거룩이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까지만 정리합니다. 더 뭐 말씀드릴 건 많지만 거룩이 뭡니까? 구별의 차원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사십시오. 물론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 여러분들 얼굴이 막 모에라 꿈동산처럼 막 심각해지면서 제 얼굴도 눈도 안 마주치시는데 왜 그런 생각할까요? 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며 삽니다. 조금 더 나가면 세상과 이웃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도 생각하고
이웃과 세상을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그 일상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이지, 무슨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직분 그거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시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걱정이 돼요. 아우, 저 목사는 전 왜 저렇게 매일 목소리를 높이냐. 안심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깨어서 살자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길기 때문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지,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제자들이죠, 또 우리들이죠, 내가 저들을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것만으로 되느니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이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이 얼마나 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현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의 돌보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자꾸 거리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죠. 자, 다시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김 목사 얘기면 큰일 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묘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과 좀 거리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16절 가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죠?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셨잖아요. 그러니 거리를 두는 구별만이 우리에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서야 되는 자리는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티켓 가졌으니 천국 가겠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던가요?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던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과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현실이 삶의 본무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본무가 있는 것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비유적으로
본점은 저곳에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뭐로 산다고요? 지점으로 사는 거예요. 지점으로 산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오늘 이제 봉독했는데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한 360번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1장에 이미 성도가 그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목적과 결론이 뭔지를 다 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긍휼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직 술에 임박힌 분 계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혼사가 있어서 갔더니 목사가 지나가는데도 그 앞에서 한 잔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끊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면 끊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도 모르고 아멘하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하죠. 우리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가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술 취하면 노래하고 춤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물론 실천적인 차원에서 맞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과 누가복음 15장을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술 취해 보셨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주변에서 술 취한 분들이 필름이 끊긴다고 얘기하잖아요. 필름 끊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그게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찬양대가 제 전하는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가끔은 산부 찬양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보세요. 찬양대에 소프라도 있고 엘토도 있고 테너 베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잘난 맛에 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맞추어서 화음도 맞추고 또 소리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에베소서를 보시면 전부 다 일상에서 얘기합니다. 그래, 교회에 와서 뭘 잘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사세요.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마치 찬양대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성공했다, 행복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혜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경험에서 배우셔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누적된 시간들 속에서 그 속에서 뭐가 바른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시간 허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는요, 믿음으로 보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니 후회도 있고 자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적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내 장래에 대해서 걱정 없는 거 아닙니다. 자꾸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강대상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목사가 지가 제일 걱정 많잖아요. 염려 많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싹둑 잘라내버리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니 지혜 속에서, 누적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셔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으니 내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요? 일상 속에, 현실 속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주님이시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 생명이신 주님은 빛이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생명의 반대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주님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은 어두웠던 눈을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던 그 신앙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고 교정하셔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대. 그게 어디서요? 이거는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준비한 게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구별하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자꾸 교회 안에서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 안 봐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제가 오늘 설교한 것으로 얘기한 뭐죠? 세상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 세상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데 전부 다 현실과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가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근신하면서 기도하며 살아내는 것이 너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너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정말 발휘돼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상과 현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뭐죠?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